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을 다스려 주셔서 한날을 주님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일마다 때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의심을 이겨내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오늘의 감사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존감이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 잘못된 부분들 온전케 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힘차게 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또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든 환우들, 하나님이시여 사랑으로 덧입혀주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가득 채워지게 하사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터전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이 땅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앞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넘쳐나는 귀한 장성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있사오니 함께해 주셔서 주의 사랑이 덧입혀지게 하시고 앞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세대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공부할 때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결실들이 맺힐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 성적이 안 나올지라도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결과가 생길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내어 맡기며 겸손히 새롭게 출발하게 해 주셔서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평생 자라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일터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터, 복의 통로가 되는 일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터, 손대고 교육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진행되고 결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이 목도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웃는 모든 일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오니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베푸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계획과 시간이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일에
과정들, 결실들이 생기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교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의 기쁘신 뜻에 합당한 삶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기존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더 깊은 신앙, 더 온전한 신앙,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구원 안에 들어오게 하는 복 있는 모임,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뿌리가 깊이 안정되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과 함께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잘 준비하는 복 있는 계획성 있는 지혜로운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마음껏 준비하고 도전하고 힘차게 한 달을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 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두 번째, 성령님과 교통하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뜻을 공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뜻, 성령의 마음을 같이 공유합니다. 물론 내 마음도 성령께, 성령의 마음도 내 마음에 공유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생각과 뜻을 우리와 나누기를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과는 마음을 잘 나누지 않습니다. 조금 처음에는 대면대면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만나고 그리고 서로 알고 또 깊이 같이 교제도 하고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보여주고 나누게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알리지 않아도 같이 교제하고 생활하다 보면 그냥 서로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참 좋아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그냥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때 또는 저런 말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지, 이해하면서 상대방을 더 깊게 받아들이고 또 기도할 제목도 찾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오랫동안 교제를 하다 보면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고통스럽다.
고통까지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웠다.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했는지를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 본인도 유대인이었지만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이 땅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여러분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금껏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구원자를 거부합니까? 외면합니까? 너무 그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아픔이 인간적인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께서 바울 안에서 행하시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증언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마음이 바울의 영혼에 그대로 전가가 된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너무 마음 아파하셨고 그 아파하신 것이 바울의 양심에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바울이 지금 똑같이 아파하고 있다. 지금 내 아픔은 단순히 내 친척이, 내 고륙이, 내 형제가 구원받지 못해서 아픈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있다. 나도 그 아픔에 지금 깊이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당신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셨고 바울도 성령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달아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인은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 성령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헤아리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영육이 아픈 사람, 낙심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마음이 신앙인의 마음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고 깨닫게 만드십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그런 겁니다. 신앙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성령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이 신앙인 마음 안에도 그러한 간절한 아픔 또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계속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 교통하면 반드시 성령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신앙인을 당신의 동역자 삼으십니다. 초대교회, 정말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잘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성령께서 신앙인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신앙인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나 사도들, 그리스도인들 절대 혼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동역자 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초대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정통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처럼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 두 가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짐이겠습니까? 율법이 물건 하나 사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엄격했거든요. 이때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었지만 성령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통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 부적절하다, 옳지 않다 선언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비유대인에게 지우지를 않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긴한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게 율법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 아주 가장 필요한 것 빼고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은 절대 구원을 주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중요하지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지 명쾌하게 그 신앙의 방향을 알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사도들이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이 이렇게 해야 된단다. 성령께서 너희들 비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면 안 된단다. 깨닫게 하셨기에 사도들은 담대하게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이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고 결국 그래서 초대교회가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그냥 나는 헬라어도 할 줄 알고 나는 열심도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의하면 제자들이 함께 금식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 한 거죠. 그때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구별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 위에 안수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은 두 분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건 자기가 나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 확산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고 동행하시고 계속 함께 하셔서 세상 속에 복음이 확산이 된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결국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과 성령의 뜻을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모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의 삶, 가정, 일터, 모임을 성령님의 동역자로서
섬기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도, 또 우리 회사가 조금 신앙이 다른 사람이 많이 있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매일 아침 시작할 때 성령님, 제가 오늘 성령의 동역자로서 이곳에서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영혼에, 제 가정에, 제가 하는 역할에, 또 일터에, 우리 모임에 성령과 함께 하면서 제가 성령의 동역자 되어서 성령의 뜻과 마음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바라보면서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제가 성령의 동역자 되게 하셔서 기도하면 성령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동역자 되겠다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지혜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요, 어떤 밖에 보이는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걸 하기 전에 성령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부족하지만 신앙생활 진지하게 잘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 영혼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는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서 성령이 기뻐하신 일을 제가 계속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찾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의 길로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령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 성령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제가 동역자 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성령께서 그를 동역자 삼으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 안에 계셔서 저를 제어해 주시고 제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멈춰야 할 길을 멈추게 해 주셔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가까이 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